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는 단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도 단계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심령이 안정이 되고 주변 환경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친구 관계가 안정이 되어야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롤 모델도 생기고 또 꿈과 이상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 생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스스로 그 꿈에 도전하고 달려가는 집중력과 지구력도 생기고 인내하고 자기 극복하고 자기 통제하면서 학습 효율도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주도 학습,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인지, 상위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꿈과 비전을 장차는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없거나 허물어지면 돕는 존재인 부모님,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도 원망하고 학습과 비전과는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에도 이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게 약점이 있듯이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듯이 함께 살아가는 저에게 있는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또 때로는 수용해야겠다. 제가 내게 잘못한 일을 화와 분노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든 관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해야겠다 생각하고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역지사지, 저의 자리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앞에 물질이나 돈은 후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에 주목하면 실패하거나 낭패를 맞이하기 십상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관계보다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의 물질과 돈을 먼저 찾다가 관계도 물질도 돈도 다 잃게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이처럼 우선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열매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선생과 초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부드러운 젖과 단단한 음식, 그리고 어린 아이, 장성한 자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자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서 똑같은 질책을 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히브리서는 신앙의 수준을 젖 먹는 단계와 밥 먹는 단계로 구분을 하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이 크리스찬들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밥을 먹는 단계의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은 액체인 젖을 먹고 소화는 할 수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특징이 뭐예요? 잘 웁니다. 배가 고파서도 울고 축축해서도 울고 아파도 웁니다. 엄마가 왜 우는지를 알아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젖먹이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무조건 웁니다. 칭얼대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보챕니다. 젖먹이의 또 다른 특징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젖먹이 신앙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걸음마 신앙입니다. 걸음마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 똑바로 서는 것부터 배우고 한 발짝씩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마나 무릎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잘 달래고 그래도 잘한다고 하면서 다시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가 다치는 것이 안쓰러워서 걷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 안고 업고 키울 생각을 가질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결심한 걸 행동에 옮기도록 돕는 일은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걸음마 신앙 단계로 올라오게 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이 든 신앙, 청소년, 청년 신앙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든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든 신앙의 특징은 자신이 교회에서나 세상에 살면서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리 분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공정을 기하고 남이 한 말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장성한 신앙, 장년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6장 1절 말씀처럼 도의의 초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2절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보고 어떤 사람이 보든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성장 단계를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보면 젖먹이 크리스찬은 축복과 형통을 바라는 신자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는 것, 축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기복,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젖먹이 크리스찬입니다. 밥 먹는 크리스찬,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크리스찬은 고난과 연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자들입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다투는 신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젖먹이 신자로 보았고, 시기와 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교만, 곧 자신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축복과 형통을 소원하는 이기적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기복이나 형통은 교만과 이기심에서 솟아나는 탐욕입니다. 기복과 형통은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고, 연단을 받아 십자가의 길,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걷는 믿음은 밥 먹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약속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젖먹이 신앙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밥을 먹는 신앙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단 형통과 축복의 길, 세상으로 더불어 만족을 얻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지배하고 누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드리므로 십자가의 길을 고난 가운데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밥 먹는 성장한 분량에 이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안수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교리를 배우면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소망, 믿음과 인내를 지켜서 약속을 상속받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카타텐 탁신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면서 멜기세덱보다 훨씬 우월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의 근원 되신 구세주 주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고 듣고 누리는 이 신앙은 그저 우리의 소일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은 주님의 전에 오릅니다. 오늘도 또 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첫날에 만날에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생의 최후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나의 구원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믿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고 20세기 위대한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였습니다.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회심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치밀하고 논리적인 기독교 변정론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과 과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우리와 우주 만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우주와 우리들은 실존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과학은 창조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된 것이 없는데 무엇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저 시궁창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으로는 풀 한 포기도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C.S. 루이스는 회심한 후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의 위대한 작품인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숙고, 순례자의 귀향, 4가지 기도, 신라권, 서문이라는 위대한 작품들을 저술합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영화 섀도우랜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루이스입니다. 1952년에 루이스는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성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 여성이 1956년에 골수암 판정을 받고 57년에 병실에서 결혼식을 하고 60년 7월에 이 조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언제든지 다른 죽은 사람들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H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나는 멈칫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 이후로 2023년을 삽니다. 주님이 안식하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한 그날, 온 인류가 오늘 이날을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들이, 수백억 명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의 과학은 지금 허상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도 100년 뒤에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위대한 저수를 한 후에 그는 사랑하는 여인 조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칫합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내가 사랑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면 나는 멈칫해진다. 우리가 이 루이스가 선 헤아려 본 슬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만나고 판단하는 많은 경험들, 고난들,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저 하늘과 땅을 판단합니다. 공기와 호흡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살아드릴 그때에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지난한 고난, 온전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길에 남이 아닌 나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하는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종일 근심을 하는 불신자의 삶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나은 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앙 가운데 주님 없는 자처럼, 심지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르침에
배교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쉬운 것들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은 분별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배교하며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신자된 오늘 우리들을 능력 없는 무기력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이 얼마 들고 집이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자가 신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해외에서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보다 더 온전하게 성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얻고자 하는 축복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소한 우리 고향 버니엘교에 속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실이 결실되어지는 과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기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 과정에서 영적 퇴보나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 퇴보와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그 영적 성숙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영적 성숙의 단계에서 만나는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변정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유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다. 영적 성숙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철저히 맺어야 합니다. 1900년도 초 1000여 명이 모인 저 평양에서 한 분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그의 부인의 돈을 착취했다. 그렇게 회개를 시작하고 그 회개가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십만의 교회와 성도들을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축복은 나의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지에서 전하고 가르친 것도 회개와 믿음의 도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회개와 참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가 보기에도 죄 많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참회의 시 5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이 다윗의 회개와 참회의 시들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6장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솔하고 처절한 회개와 참회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온전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불의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를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멸망받을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된, 위장된, 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배울 때 주님 앞에 주님 이 생명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했다.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을 나와 함께 걸었구나. 그래서 칭찬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주의 신실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